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오늘과 다음 주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또 베드로가 답을 하게 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구조,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질문하는 질문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분명한 답을 하실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답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그런 제자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내가 어떻게 제자 노릇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뵐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전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며 그렇게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다시 업으로 도망가 버린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끈질기시죠. 그렇게 도망간 베드로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가 있는 곳까지 가셔서 그에게 오늘 질문하고 계신 거세요.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대답이 조금 이상하죠. 사랑하면 사랑한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한계 있잖아요. 자기도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분명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그 베드로의 심정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으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몰라요. 저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사람들보다 제가 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소리 지르며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 가지 경험한 게 있거든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결심만 가지고는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비참한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거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떳떳하게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뵐 면목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렇게 업으로 다시 도망가고 나니까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서로의 마음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사랑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같아야 함께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제 아내가 저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보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고라도 해놓고 준비라도 해놓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답할 게 있을 텐데, 저는 제가 그런 줄 몰랐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내가 가끔씩 저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마워. 그럼 아내가 다시 저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하죠. 그럼 아내가 끝까지 제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묻고 또 묻고 반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반응은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반응이 고마워가 웬 말입니까? 사랑의 반응은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그런 베드로 편에서의 반응도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고백이 중요합니까? 넘어지고 쓰러진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는 게 제자의 길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 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그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이면서도 저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고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고 정말 똑바로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생각처럼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제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때로는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품어지는 게 잘 안 되고 자꾸 무언가 제 자신이 변명하게 되고 그저 편한 길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고, 그런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마음 때문에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낙심하고 무너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너져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너는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저의 고백만큼은 분명하게 해요. 제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저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다시 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도 그 주님이 내 사랑의 전부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예수님이 내 사랑의 전부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점검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물어야 될 것은, 내 사랑의 전부가 예수님이 맞나? 내가 사랑하는 분이 진짜 예수님이 맞나? 그것을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다가 가정 안에 큰 문제가 생겨서 반강제적으로 한국에 다시 들어오셔야 됐습니다. 한국에 다시 들어오셨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죠. 가정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한국에 들어오셔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이들이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언제 다시 나갈 수 있어요? 다시 어떻게 하면 선교지에 나갈 수 있어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질문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너는 다시는 못 나가. 너는 실패한 선교사야.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참소하는 마음이 드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너 이번 일로 인해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도 괜찮니? 돌아갈 수 없어도 나 하나면 충분하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신실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다시 못 나가도 상관없고 너 나 하나면 충분하냐? 며칠을 고민하다가 끝에서야 고백하게 됐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억지로 한 고백이지 마음 가운데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이번 일로 인해서 선교지로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목사로 더 이상 살 수 없어도 나 하나면 충분하냐? 너희 가정에 찾아왔던 어려움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나 하나로 기뻐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결국 그 질문에 선교사님이 눈물로 고백하게 됐어요.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 드려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전 그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끝자락에서 드려진 그 고백이 능력이 되어서 그의 마음 안에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두려움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실패한 선교사라는 그 마음조차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고백이 저는 주님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남녀가 결혼했는데 아내가 남편이 나만 사랑해 주길 바라는 것이 어떻게 그게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땅한 것이죠. 주님도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분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마음을 확인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양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도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양을 부탁한다는 것은 교회를 맡기신다는 의미고 성도들을 맡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너를 그곳으로 보내고 너에게 생명 살리는 일을 너에게 맡긴다는 주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하필 베드로에게 맡기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자잖아요. 그는 그저 말만 많은 사람이고 혈기만 충만한 사람이었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제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맡겼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실패를 경험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실패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시는 사람이 쓰는 분이 아니세요.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용서의 은혜가 분명한 사람, 내가 바로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다, 내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이 분명한 그 사람을 주님은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누군가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베드로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실패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도 경험했고 용서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실 때에 뭐라고 부탁하셨냐면 양을 맡기신다고 부탁했어요. 양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기실 때 그 양들이 다 좋은 양들만 있었겠습니까? 들이받는 양도 있었을 테고, 말 안 듣는 양도 있었을 테고, 고집센 양도 있었을 테고, 늘 자기 길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양들도 있었겠죠. 그러니 그들의 양을, 그 양들을 목양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어떤 양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어떤 양도 난 저 양은 할 수 없어, 그리고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어떠한 사랑과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쓴 서신서를 보면 그의 삶이 정말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구보다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큰 용서를 받은 이 베드로는 다른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맡겨주신 양들을 목양할 때에 그 지역에 굉장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잠시 피난 갈 것을, 피해 있기를 요청했어요. 교회 지도자 누군가는 살아 있어야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양들은 베드로에게 피해 있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시내를 빠져나갈 때에 누군가, 익숙한 누군가가 로마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에 내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 로마로 들어간다. 너는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나는 그 양을 찾아서 보살피기 위해 다시 그 로마로 들어간다. 그 말에 베드로가 주저앉게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가서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그 양떼를 돌보겠습니다. 그들을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양들을 먹이고 그들을 보살피다가 결국 그가 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알고 나면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면 다시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알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십자가가 가장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맞는 이야기죠. 누군가를 품어내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준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양을 부탁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양을 부탁하셨습니다. 가족을 맡기셨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맡기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맡긴 양들이죠. 여러분, 양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해 보리라. 내가 저 양을 끝까지 사랑하겠.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세워내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다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해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용서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백주년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한 번은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목회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목회하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목사님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는지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목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쓰러졌다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한 20일 정도 의식 없이 있다가 갑자기 깨어난 사람이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 속상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죽겠다, 어렵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리심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교구를 담당할 때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학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내외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한 번은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정말 믿음으로 담대한 것처럼 했지만 완전히 마음은 무너져 있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수술을 받는데 암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52군데에 암을 긁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술을 받고도 다른 데에 전이가 되어서 12번의 항암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암이 자신을 다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암은 제게 불행이 아닌 오히려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으로만 살 수 있음을 더욱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암에 걸린 것이 몸에는 고통이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속장으로 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어떻게 속장으로 섬겨요? 지금 그 대수술을 받고 12번의 항암을 받고 어떻게 속장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생명을 다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나도 무언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싶다. 나도 받은 이 사랑, 이 받은 은혜 성도들에게 다시 되갚아주고 싶다. 그래서 속장으로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게 성도들을 섬기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걸까요? 다시 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다시 쓰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베드로에게 이 양을 맡기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는 크게 넘어진 사람이에요.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게 베드로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를 쓰신 가장 큰 이유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만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사명지로 가세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양에게 가세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만 기억하고 가세요. 인도에서 참 오랫동안 사역하신 조동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60이 훨씬 넘는 나이가 되셨어요.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이제 인도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때 이분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글 제목이 내가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제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이분의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의 모국 방문을 마치고 인도 선교지로 들어가기 하루 전날 새벽 시간, 이젠 인도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인도라 생각하니 모든 것이 아찔했다. 인도의 여름, 뜨거운 태양, 먼지 쌓인 시골길을 걷기엔 나의 건강이 너무 약한 듯하다. 에어컨이 고장난 선교 집차를 타고 산골을 치닫기엔 이제 너무 버거울 것 같다. 무면허 운전사가 몰던 차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된 채 몸을 가두지 못하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 누워있던 그때, 그날따라 굳은 장마비는 왜 나의 마음을 그토록 서글프게 적시었던지 생각할수록 인도는 무서워진다. 내가 왜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나? 나는 한때 낯선 인도 땅을 마치 정든 고향길 걷듯이 아무 두려움 없이 다녔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 그래, 인도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엉뚱한 물음들이 쉬지 않고 솟아난다. 내가 반드시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깊이도 알 수 없는 구렁텅이 같은 힌두교와 씨름하며 숲속에 빽빽히 들어선 나무처럼 앞길을 가로막는 인도 정부와 힌두교의 열심당원들을 해치고 힘들여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지?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찾기 시작했다.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다. 주님께 기도했다. 아무래도 그분의 확답을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주님, 이제 인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요. 주님, 한마디만 그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인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그만하면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엉뚱한 질문을 내게 던져왔다. 너 정말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정녕 그 땅을 떠나고 싶으냐?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쉽게 떠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좋다. 네가 인도를 떠난다면 나도 인도를 떠나랴. 나는 깜짝 놀랐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질문이었다. 그리고 계속 속사포처럼 물으셨다. 네가 인도를 떠난다 하여 나도 인도를 떠날 것 같으냐? 순간 아찔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인도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인도를 포기한다고? 생각이 여기에 다다르자 나는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한 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인도, 저 떠나지 않겠습니다. 순간 또 다른 강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자신감이나 용감함 때문에 인도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네가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 그 수많은 인도의 영혼들 때문이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뿐이다. 갑자기 내 속 깊이 통곡이 터져나왔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인도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는 땅과 그 땅의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땅을 다시 밟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처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감격하며 황소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며 뜨거운 눈물로 교회 마룻바닥을 적시며 그 기도를 다시 올릴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인도로 들어가는 선교사님의 마음과 똑같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가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가정에 들어가셔야 돼요. 때로는 너무 무겁고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죠.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한다고 했어. 그리고 포기하고 이제는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에 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은 가족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가 여러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 힘들지? 내 양을 먹여. 그러나 나의 사랑만 분명해.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 우리가 대단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도 탁월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양들에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그럼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에 전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저 주님 필요합니다. 저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사랑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분명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저 겨우겨우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것을 맺어 끊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려낸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도무지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 그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베드로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무너지고 실패해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진짜 주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분명한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랑으로 우리의 맡겨주신 양들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으로 가정에 들어가고, 이 사랑으로 교회를 들어가고, 이 사랑으로 직장을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도 버거워 하나님 그저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푼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베풀었던 하나님 아버지 선의가 오히려 하나님 오해가 되어 돌아올 때도 너무나도 많아 그저 절망스럽고 누구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도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올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가 와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속해 안에 하나님 이 사랑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기도 부족한 이 시간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증오하고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하는 사랑만 하는 그런 속해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 그저 마음밖에 드릴 수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도 주님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누고 베풀 것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막힘이 온전히 풀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기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한국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정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때보다 더 놀랍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